찬송가 33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31장 찬송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까지 구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숫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째 달에 이르러서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숫 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에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수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는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에는 이제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로부터 40년 후에 출애굽 2세대들의 인구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을 분배하는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 제사,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월삭, 그리고 초하루에 월삭 제소를 드리게 하셨죠. 오늘 본문은 이후에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드리는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유월절과 또 이어지는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이런 절기들에 대해서 그 규례의 의미와 그때 드려져야 되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절기들은 다 각각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기를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의미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오늘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16절에서 25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는 칠칠절에 대해서, 그리고 2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나팔절에 대해서, 그리고 29장 7절에서 11절까지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런 절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14째 날을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절기나 명절의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 유월절을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절기가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해서 지키는 절기라면 내가 뭐 바쁘거나 또 지키고 싶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기와 명절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이 첫째 달 정월은 아비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정월 14일을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로 지키라 했는데 이 유월절이 그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출발절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항상 같이 나옵니다. 유월절에는 특별한 제사도 없고 유월절을 그냥 기념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17절부터 보면 유월절 다음 날 15째 날 그러니까 15일이 되는 거죠. 정월 15일에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게 하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지낸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무교절이 시작되면 첫날에는 18절 말씀처럼 성회로 모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일 저 일 막 내일 벌려놓고 이 일도 했다가 바쁘면 또 잠깐 뒀다가 또 예배했다가 또 내일이 생기면 또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 성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이 제사들은 저희들이 매일 드려야 하는 상번제와는 별개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 상번제 외에 하나님이 명하신 번제, 소제, 속죄제를 순서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번제를 드리니까 이거는 빼고 하자, 아니면 6월절 또 무교절 절기를 지키니까 상번제는 생략하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는 매일매일 상번제로 드리고 그 외에 절기상 필요한 제사들은 추가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25절에도 보면 이 무교절의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에도 역시 아무 일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만 기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6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6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의 몸을 주신 이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6월절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이 멸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을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여기고 우리 구원의 감격이 식어질 때마다 그 구원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6월절을 지키는 그런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절기는 이제 77절 절기입니다. 26절에 보면 이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절은 6월절을 지내고 이제 50일이 지난 후에 절기로 지키게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게 되죠. 그래서 77, 49 그리고 지난 50일에 지킨다. 그래서 다섯 오자 여루 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때가 공교롭게도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공부하면 혼동이 되기 쉬운데 77절이나 초실절이나 오순절이나 이 맥추절, 이 네 가지 이 용어는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절기를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뿐이지 그 지키는 절기는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절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77절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와 소제,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예물은 월삭과 무교절, 77절이 모두 같은 제물로 바쳐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77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걸어오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씨를 뿌릴 수도 없었고, 또 그들이 지나온 광야라는 땅 자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씨를 뿌린다는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농사를 짓지 못하고 농사를 짓지 못하니 추수할 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농사 지은 것을 거두게 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 살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작물이 익은 것을 처음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느냐는 거예요.
이 77절은 신약 성경에 오면 다른 의미로도 기억됩니다. 77절을 아까 오순절로 부른다고 그랬죠. 오순절 날은 신약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어떤 열매보다도 더 귀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처음 보리를 거두게 되는 날, 사실은 이제 밀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날 지키는 절기들을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서 7월 달이 됩니다. 세 번째 절기 나팔절 절기가 되는데, 아까 우리가 그 6월절 무교절은 1월 달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부터 50일이 지났을 때 77절을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9장에 오면 7월 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7월 달에는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6월절을 시작하는 아비벌을 종교적으로 정월이라고 본다면,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7월 달은 유대인의 민간 달력으로 새해를 지키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이 부러지는 이 나팔절에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을 새롭게 먹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정월이 되는 이 7월 달에 여러 가지 이 절기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민간 달력으로 새해를 알리는 첫 번째 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새해 나팔을 불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7월 첫째 날을 나팔절로 삼게 되는데, 원래 매월 첫째 날 초하루 날은 월삭 제물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월 첫째 날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또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 제물은 그대로 드리던 대로 드리고, 추가로 나팔절 제물을 또 드리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달에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을 내는 것은 틈만 나면 축소하고 생략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또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대속죄일입니다. 7월 달에 두 번째로 지킬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7월 1일 나팔절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7월 10일이 되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대속죄로 제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이 대속죄일은 대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 속죄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과 회중들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날입니다. 평소에 월상 예배로부터 속죄제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1년에 한 차례씩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행실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죄악된 행실만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로 드리는 속죄 제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 되고, 그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며 또 심령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회로 속죄일에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모인 자들, 그들에게 속죄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속죄의 그 진짜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 사죄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다른 절기에는 설명하지 않은 한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심령을 괴롭게 함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자기 심령을 괴롭게 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주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랬을 때 그저 죄짐을 벗어버린다는 기쁨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속죄의 의미는 그 죄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는 겁니다. 무거운 심정으로 내가 또 이런 죄를 졌구나, 이 죄값이 얼마나 중한데 내가 또 죄를 이기지 못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죄의 은혜를 내가 제사만 드리면 다 용서받는다, 이런 교리적인 차원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 속죄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그저 속죄가 기계적으로 또 지식적 차원에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죄의 일에는 각자가 심령을 좀 괴롭게 해라, 괴로운 마음으로 속죄의 일을, 또 사죄받는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서 그냥 회개기도하면 끝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또 죄에 넘어졌구나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과 함께 이 속죄의 회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죄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괴로워하게 될 때, 이기적인 욕망과 죄의 미혹을 받을 때 그 죄의 미혹을 이겨내고 죄의 유혹에 우리 자신을 통제해서 죄 지을 기회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이유는 말로는 그 죄를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를 괴롭게 할 만큼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 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표현으로 금식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식사를 하지 않고 굶게 되면 배고픔을 느끼게 되죠. 이 배고픔을 느끼면서 죄에 대한 고통을 동일시하라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속죄 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죄해 주신 은혜, 우리의 죄의 문제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속죄일이 안식일도 아니고 또 주중에 평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성회로 모여 속죄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계속 반복되는 원리가 나옵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더 속죄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속죄하면서 다른 것과 묶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각자의 의미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각각의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우리의 회개를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회하고 뉘우치고 또 기도해도 또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속죄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한 번 더 숫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무겁게 여기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또 내일 살펴보게 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정착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와 절기와 명절 이런 것들을 아주 규범화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것들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로 모이고 또 때로는 월삭 기도회로 모이고 또 수련회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있고 또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절기를 그냥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절기에 부여된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셔서 매일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여러 가지 유월절과 칠칠절과 그리고 나팔절과 대속죄일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각각의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절기와 또한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베푸실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